어느 원로 국악인이 우리 한 말을 기억하시리라 봅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하는 일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급한 일이 있어요. 또 하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일이 또 있냐면 안 급한 일이 있고 안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쓸데없는 일, 해서는 안 될 일 많이 있겠지만 크게 우리가 하는 것 중에는 적어도 네 가지 범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실은 급한 일, 중요한 일만 하기에도 바쁜 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며 살아가고 계신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떤 배가 항해 중에 폭풍을 맞았습니다. 항로를 이탈해가지고 높은 파도와 싸우다가 부사일생으로 어떤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심한 파도와 싸웠는지 배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어서 당분간 이 섬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무인도에서 한 몇 달 동안 살 수 있는 식량은 배에 있었기 때문에 또 무인도도 나름대로 먹을 것이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은 무인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비옥해서 뭐든 심기만 하면 풍성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이곳에 와서 언제 갈지 모르니까 좀 심고 일단은 좀 바다가 잠잠해질 때까지 안정될 때까지 배가 수리될 때까지 여기서 지냅시다 라고 모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땅을 개간하는데 갑자기 땅 속에서 뭐가 나왔냐면 황금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땅에 황금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열심히 그 섬을 막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여기저기서 황금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했는데 황금은 정말 굉장히 많이 쌓여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서 결국은 더 이상 파종할 시기를 놓쳐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있는 식량 다 떨어지고 파종도 못해서 결국 황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모두가 다 굶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 그런 깊은 고민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뛰어옵니다. 그리고 납작 예수님 앞에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내 생각에는 나름대로 내가 지금 뭔가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 정도면 아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좀 내 마음에 시원치 않아서 좀 예수님께서 도대체 천국 가는 것이 무슨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좀 일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그냥 살면 이런 질문 못합니다. 뭔가는 좀 자기 스스로 나는 좀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속셈을 전부 다 속속들이 아시죠.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어찌해서 나한테 선하다고 말하냐? 선한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이렇게 말을 살짝 돌리십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선한 건 뭘까요?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좀 주는 것이 선함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친절함을 곡해하고 있다. 친절함은 모든 걸 다 인정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런 사람을 친절한 사람, 카인드니스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곤 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죄를 짓는 그것도 막 상당히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막 직면했다. 너 그러면 안 돼. 외식하는 자요.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 하고는 굉장히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은 단호하게 지적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셨다. 그 친절은 예컨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차별금지법이랄지 동성애랄지 누가 이런저런 얘기할 때마다 다
그냥 친절하니까 다 용인해야지, 이런 게 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말하고 정말 또 품을 건 품어야지 무조건 다 그냥 다 품어버린다. 그건 그런 친절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었고 주님도 그런 친절은 안 베푸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선한 거냐 그러면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선한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 그래서 선한 분은, 즉 모든 것을 살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고 있구나. 적어도 어떤 것을 할 것이고 어떤 것을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고 있구나. 즉 너는 무엇을 알고 있다? 계명을 알고 있구나. 예컨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런 것 등등등 네가 다 알고 있구나. 그리고 네 생각에는 네 마음속에서 나는 적어도 뭐 이 정도는 누구랑 견주어 봤을 때 나는 뭐 구원받을 만큼 그걸 실천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으로 장담하고 있구나 라고 속을 딱 꼬집으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가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다 이런 것들을 지켜왔습니다. 나 정도면 예수님이 중심으로 하실 텐데 영생 얻는데 뭐 하자가 없다는 걸 좀 인정해 주시면 하지 않으십니까? 진짜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어요. 그랬을 것 같아 진짜로. 이 사람 보면 정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앞에 있는 것들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것을 했을 것을 저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럼 네가 그렇게 해왔지. 너 자부하고 있는 건 내가 알지. 그러시면서 그를 물끄러미 보십니다. 그러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다 꼬집어 말씀하세요. 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말이야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갖고 있는 게 좀 있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일부만도 아니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그 말은 하늘에서 네가 지금 바라는 영생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영생을 얻어야 하늘나라에 가는 거니까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예수님은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이에요? 적당히 재물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물이 많습니다. 재물이 너무 많아요. 뭐 자기가 벌었는지 아니면 뭐 재산을 물려받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굉장히 재물이 많은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이 친구의 마음속에 난 최선을 다해서 할 것 했고 안 할 것 안 했고 정말 영생을 대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누구에게 내놔도 좀 손색감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그리고 뭔가 좀 칭찬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너 정도면 돼 라는 얘기를 좀 듣고 싶었었는데 엉뚱한 말씀이 나오니까 너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때요? 슬픈 기색을 띠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근심하면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재물이 있는 자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 친구처럼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심히 어렵다 라고 예수님께서 딱 꼬집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은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만 따라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그랬는데 아니 세상에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고 자기들끼리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 실감이 안 나지? 이 정도면 될까? 하면서 한 예를 드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낙타가 어디로 가는 것이?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바늘귀 그 조그만 구멍으로 통과하는 것이 가능해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단다. 아니 그게 가능하겠어요? 둘 다 너무 어려운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정말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이구나. 이걸 제 아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야, 그렇다면 말이야. 저 정도 어렵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야. 우린 틀렸다.
아무도 천국 못 가겠구나.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좀 천국 가려고 했더니 야, 우리도 틀렸다야 라고 모두가 서로들 막 이렇게 어떡하니 하고 걱정스러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절대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 누구만?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어떤 역량으로는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어.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죠. 내가 뭐라고 별 노력을 다해도 우리 아이들 부르는 단종 돈으로도 힘으로도 벼슬로도 뭐도 못 가는 것처럼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가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볼까요?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쉽지 않은데. 왜냐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친구도 뭔가 자기 할 만큼 했잖아요. 할 만큼 했으니까 뭔가 자기를 좀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 질문을 하는 거야. 누가 또 여기서 제자 중에 예수님과 또 한번 질문을 해요? 할 만큼 한 베드로도 합니다. 베드로도 나도 할 만큼 했는데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라고 베드로도 한마디 거듭니다. 예수님, 우리도 말입니다. 사실상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시다가 베드로와 요한도 보시고 여러분 안드레 야고보 다 보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야고보 요한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다 자기들의 생업을 버려두고 식솔들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 버려두고 자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러면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하고 나름대로 뭔가 희생을 한 베드로 입장에서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툭 하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말이야. 예수님인 나와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을 위해서 집이든지 형제든지 자매든지 어머니든지 아버지든지 자식이든지 전토를 벌이걸랑 보세요. 현세에 있어. 나중에 이걸 버려서 나중에 천국에서 받는 게 아니라 현세도 받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얼마나 받아요? 100배를 더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너무 좋죠. 100배를 받는다니까. 근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랑 같이 받아요? 박해를 겸하여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11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당했습니다. 박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다 준다. 근데 희생도 따른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절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어떻다? 있다가 아니라 많다. 사실 아까 다녀간 그 질문한 친구도 어때요? 먼저 된 자죠.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걸 다 할 정도로 먼저 믿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결국은 뭐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너하고 재물 때문에, 힘이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다가 이제 뭐가 됐어요? 나중될 자가 된 거죠. 나중에라도 천국 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끝까지 재물 때문에 못 가면 얼마나 또 불행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아침에도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해 봤잖아요. 뭐가 중요한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다? 영생이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많은 목적들이 있지만 뭐예요?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 포기하면 나 죽을 것 같아. 이것 포기하면 다 끝날 것 같아. 그런데 아니라는 거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기름진 복과 영생 복락 멸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중요한 것을
추종하는, 그걸 쟁취하고자 노력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